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 위에 오르자라고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여러 회사들이 휴가에 들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 휴가 계획을 잡고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원래는 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방송들이 나오죠. 제발 이번만큼은 참아달라.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너무 심하고 하니까 가능한 한 방콕에만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방콕이 뭔 줄 아시죠?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 그렇게 해달라라는 부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가 바다는 못 가더라도 여러 여행지는 못 가더라도 산에는 올라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 제목이 맞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요 사이 같이 35도, 34도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갔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산 위에 오르자라는 이 제목을 잡지 않으려고 무든히 예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생각해서 산 위에 오르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꼭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산이라고 해서 저 무룡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이런 산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올라야 될 산이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라야만 하는 그런 산이 있을 것인데 그 산을 오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맞지를 않죠. 산은 가는 곳이 아니라 산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서울은 간다, 태화동에 간다, 성남동에 간다 라는 말은 맞지만 산을 이야기할 때는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산에 만다,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도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죠? 뭐 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여가 선용으로? 아니면 운동하기 위해서?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뭐 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 산은 이름하여서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었어요. 후대에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붙여진 산의 이름입니다. 원래 변화산이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가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그 사건이 있게 되면서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뜻이 있고 하기에 그것 자체를 기념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높이는 약 500m 정도 됩니다. 500m.
그 해발 500m를 그러죠. 우리 무룡산 여기가 무룡산 요 옆에가 봉대산인가? 그 옆에가 봉대산인가 아마 그럴 건데 무룡산 높이, 봉대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75m, 9m 아마 그쯤 돼요. 475라면 거의 헬몬산 높이와 변화산 높이와 어떠하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산쯤이야 여러분들도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자동차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니까 그런 산이 해발 500m 정도 되는 산이 이스라엘 땅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스라엘 땅 하면은 여러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두 도를 합친 크기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6개 도라고 그러면은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이지만 500m 변화산과 같은 높이의 산들이 자그만치 500개나 된다고 그래요. 500개나. 그러니까 여러 산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500m 되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역사학자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크게 산을 세 종류의 산으로 이야기를 해요. 산의 종류는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평지보다는 산이 많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산들의 이름이 한두 개가 있어 수만 가지 수억 개도 아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은 크게 세 개의 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수많은 산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세 종류의 산만큼은 알아두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세 종류의 산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산이냐 하면 이집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인데 그 산을 보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 산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산. 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말하게 되면 할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피라미드 산입니다. 피라미드 산을 첫 번째 산으로 꼽아요. 사회학자들이 피라미드 산,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 우리가 말 수 있는 산,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 그런 산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그런 산도 여기에 우리가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런 산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악인이 어딘가 히말라야 산인가 어디 거기 올라가셨다가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그냥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분은 대단한 산악가인 것 같아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래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히말라야 등정 갔다가 잘하고 내려오다가 실종을 해서 떨어져서 빙하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아마 시신은 찾아낸 모양입니다. 그때 구조대가 또 가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구조대가 내려가는데 아마 이분이 버티다 못 견디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걸 못 차고 이제 결국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추락해서 실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산도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산, 이 산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산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무슨 산? 시내산. 그래서 크게 이분들의 주장은 이 지구상에는 큰 세 종류의 산이 있다. 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산? 피라미드 산. 두 번째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산. 네 번째는 시내산. 시내산도 여러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두 번째 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이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일반 사회학자들인데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시내산을 분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팁을 놓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 지구상에는 세 종류의 산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시내산은 인간이 만든 산이라는 거죠. 그 피라미드를 누가 쌓았죠? 누가 쌓았죠? 바로가 쌓았어요? 사람이 쌓았어요? 아니면 지질로 쌓아진 거예요? 누가 쌓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쌓았죠.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쌓은 산이 아니고 바로 왕 개인을 위해서, 바로 왕 자신을 위해서 쌓은 산이라 그래요. 가만히 이 사람들의 정인 산을 이렇게 나눈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한 산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또 그 누구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의 번영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바로 왕. 그 개인을 위해서 산을 쌓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인조산이죠. 인조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조산의 대표적인 내용은 한 개인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왜? 이집트에서는 왕이 바로 뭐니까? 신이니까. 자기네들의 신이니까. 신격화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조산, 인위적인 종교, 인위적인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종교 중에도 인위적으로 어떤 형체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큰 바위 같은 것에 새끼줄을 감는다든가 큰 고목나무 같은 그런 데다가 새끼줄을 갖다 달고 고추를 거기에 갖다 달고 수초를 갖다 달고 맹태 대가리를 갖다 달고 뭡니까 가다? 그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게 우상화. 자기가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인위적인 것은 아니죠.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것은 수많은 수만 명의 인원들을 동원시키잖아요. 그 노예들을 동원시키잖아요. 그때 동원되어서 그런 작업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산을 만들어서 그 산을 만든 그 이유와 목적은 한 개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그네들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이라고 그래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그런 산은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는 산은 또 아니죠. 저 북한에도 그런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김일성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그런 산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이다? 어떤 산이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들도 산 위에 아마 히말라야 산 이런 데는 못 올라가 봤을 거고, 우리 교인 중에 옛날에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중국에서 백두산을 갔다 오셨어요. 백두산을 갔다 오셨어요.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백두산에 있는 게 뭡니까? 천지 모십니까? 뭐 그 모습 그 저수지 백록담입니까? 한라산에 있는 게 뭡니까? 한라산에 있는 게 백록담, 백두산에 있는 게 천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도 크게 기념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 백두산이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 한번 올라갔던 게 이 사람이 자랑거려요. 자랑거려. 우리는 그 정도가 또 못 되니까 한라산 한번 갔다 오면 또 굉장히 자랑거리죠. 근간에는 나 얼마 전에 무룡산 올라갔다 와서 무룡산 올라갔다는 것을 자랑해요. 만약에 제가 무룡산을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제 어깨와 제 목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기껏 어디 올라갔다 와가지고 무룡산 올라갔다 와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내가 무룡산까지 올라갔다 왔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그 산을 올랐던 사람이야. 내가 히말라야 등정을 했다니까. 그것도 몇 봉우리를 내가 정복했다니까. 자기 정체성이에요. 모양은 달라요. 아까는 피라미드는 인조산이지만은 그 한 왕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를 수 있는 산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를 드러내려고 하는 조금만 아는 것이 있고 조금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뭐하고자 한다?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고수가 나타나면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끽소리 못하고 그냥 기가 퍽 죽어가지고 말없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또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냐?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유학까지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그 어려운 논문도 쓰고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자기의 성취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회학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대표적인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 산이 두 번째 산이고, 세 번째 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의미가 다르죠. 이 신의 산은 어떤 산이죠? 인간이 최고의 신, 창조주를 만난 장소로서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 신의 산에 누가 올라가죠? 누가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가죠.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죠. 그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배낭을 메고 지팡이 산 등산할 때 짚는 스틱 있잖아요. 그걸 짚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등산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불러 올렸죠? 하나님이 불러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모세에게 돌판에 글을 새겨서 십계명을 지어주시고 바로 그런 산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신의 산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 기독교인 사회학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일반 사회학자인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 뭐 그런 정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그 방면에 1인자라 할 수 있는 분의 입에서 세종예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 크리스찬이 틀림없다 이 양반.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분에게 누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구나. 사회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귀중한 것을 통찰해냈구나. 아마 이 사람이 지혜로 이것을 알아냈을까?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도 들어 쓰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들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도 들어서 쓰십니다. 대다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누구도 들어 쓰신다? 이방 나라도 들어 쓰시고 이방 사람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자꾸 어긋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끊어버려요. 이슬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썰이도 맺히지 못하게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아수르 나라, 예를 들어서 애굽 나라, 예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질이 막 튀어나게 하고 어깨가 근질근질하고 주먹이 막 근질근질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자꾸 남아도니까 집 받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누구를 쳐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도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큰일 났네. 우리가 삐뚤어져 있었네. 지금이라도 누구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신다?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 사람도 왕도 들어 쓰세요. 그렇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까지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왕이에요. 메데 파사 제국의 초대 임금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 쓰시는 분이시죠. 그죠? 누구도 들어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죠?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 사람들이 막 힘이 남아 돌아서 주먹이 근질근질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한순간에 버려버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대나무 잘라와가지고, 대구쟁이 아니면 쌀이 가는 나무 잘라와가지고 누구를 때려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너무 아이가 속상이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쁜 짓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 회초리, 너 한 번 더 말을 안 들으면 이 채찍으로 네가 맞을 줄 알아. 기회는 딱 한 번. 근데 알았어. 해놓고 이놈이 잘 지키면 그 회초리가 무용한 것이 되고 말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인지라 잘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초리 가지고 와서 종아리 때려요. 종아리에 피가 맺히고 멍이 드네요. 이 아이가 정말 엄마 잘못해서 이제 절대로 그런 일 안 하겠어. 막 싹싹 빌어요. 그래도 마구잡이로 엄마가 그 아이 다리 때립니까? 때리지 않죠. 그렇게 말로 해서 듣지 않던 아들이 회초리 갖다 대니까 이 아이가 막 잘못하고 막 진짜 잘못 뉘우치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 하는 거예요. 회초리의 위력이 컸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막 잘못해도 울면서 지방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하고 우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어머니가 봐요. 이러는 어머니 있습니까? 회초리를 떡 보고, 회초리야 고맙다. 너는 정말 장하다. 너는 내가 기념할 만한 회초리구나. 내가 이걸 두고 내가 모시고 있을게. 거기에다가 고무줄 감아가지고 그것을 기념제라고 벽에 달아놓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요, 엄마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 맞아서 훌쭉훌쭉 피멍 만져가면서 우는 아이 보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마음이 더 아파. 그 회초리를 쳐다보니까 회초리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어. 회초리 저놈이 원망스러워. 고맙게 느껴져요? 아니죠. 저 회초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의 다리에 피멍이 들었구나. 피가 흐르는구나. 제대로 된 엄마 같으면 그 회초리를 아마 손으로 부러뜨릴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러뜨리자 몇 번 부러뜨리고 어디에다 내팽개쳐요? 마당에다가 내팽개쳐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항상 이렇게도 도우시고 하나님은 또한 저렇게도 뭐하여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신의 산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신의 산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인간을 높이는 그런 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장소. 그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니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이 지구 땅덩어리 산 중에 가장 소중한 뭐가 된다? 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은 등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런 산을 쌓자라는 것도 아니죠. 그 산으로 오르자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만남을 위하여, 그 소통을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배우 여러분, 찰스 웨스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찰턴 헤스턴 영화배우. 어기입서는 알아요? 어떤 분이에요? 유 장로님이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찰스 웨스턴을 알아요? 맞습니다. 배너, 그 다음에 식계의
주인공을 맡은 분이죠. 십계의 모세의 역을 맡았던 분이 찰스 웨스턴입니다. 이분 죽었죠. 이분은 수부할거에도 좀 나오고 했습니까? 이분이 아마 대단한 영화 배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쉽게 이제 그 영화를 찍을 때 시내산을 진짜 몇 번이고 올라갔대요. 그 촬영을 하면서 그 스태프들이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찰스 웨스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시내산에 올라가고 수십 번 올라가고 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고 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시내산에 쉽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지금 수십 번 올라갔다 한 걸 보고 그 스태프들과 기자들이 함께 궁금하게 여기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십계명 그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렇게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찰스 웨스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록 내가 연기자지만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 자기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지 않고 옛 사람으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겠소. 가슴이 찡해지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분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연기자지만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를 받지 않고 옛 사람으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겠소. 시내산은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뭐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내려와서 십계명만 받아 내려온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모세의 모습에서는 뭐가 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왔어요. 딴에는 이제 내가 산기도로 막 가서 은혜를 받고 막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참 잘 되셨네요. 그런데 내 모습 보면서 뭐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말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뚝 쳐다보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빨리 백내장 수술하죠. 이랬다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내 얼굴에도 뭐가 난다? 광채가 날 거다. 근데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백내장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쭐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내산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게 된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변화산 사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교를 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샘물은 우물을 퍼면 풀수록 그 몇 번 우물을 폈다고 그 우물이 말라버립니까? 그래요? 아니죠.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계속 퍼내고 나면 샘물이 고이듯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항상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던 내용의 말씀이라도 새로운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과연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모하셨어요. 예수님의 변하신 사건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변화됐냐? 거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던 바로 이분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이분은 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이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는 체험을 변화산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각성.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해 가면서 늘 신앙 생활을 답습하다시피 이때까지 답습하는 그런 신앙 정도로 만족하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시때때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접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각성, 그런 은혜가, 그런 영적인 감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잠을 자라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밤이 새어가도, 새벽이 다가와도,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잠 못 들어 한다 이 말입니다. 가슴 아파서 잠 못 들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잠 못 드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 설렘으로 인하여서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분명히 뭐 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자다가 떡 깨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변화되셔 있네요. 아이고 그것도 또 많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낯선 두 사람이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바로 또 누구입니까? 모세와 그렇게 보고 싶던 엘리야가 똑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 때가 있어요.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영적 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참 여러분 아마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원. 꿈이라도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소원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 도무지 일이 꼬이고 풀리지를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제발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그 변화산 위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누구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이고요.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모든 예언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를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율법의 중심이 예수여 모든 예언의 중심도 예수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그 산 위에 세 사람 중에 광채가 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흰 옷을 입고 그 옷에서 광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 있지만 모세의 옷에서 광채가, 엘리야 있지만 엘리야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시고 예언을 대표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이 구약의 주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신약의 뭐라고요? 주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시내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체험하게 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적인 거장이었던 두 사람, 바로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도 역시 여러분 호렙산 출신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 호렙산 출신입니다. 양을 칠 때도 호렙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때도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도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역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훌륭한 예언자를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도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여우와 같은 여자. 여우라고 그럼 좀 약합니까? 완전히 뱀 같은 그런 사악한 여자가 바로 그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 누구죠?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입니다. 이사벨 했다 그러면 부산에 이사벨 출신 학생 때 동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가 아합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왜요? 왜 엘리야를 잡아 죽입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싸움을 더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불을 다 태워버리죠. 그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그만 아합이 손을 들고 이세벨이 손이 들고 아이고 우리가 신은 그런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네. 그래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고 나면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합니까? 오히려 이놈 잡아 죽이라.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웃깁니다. 그렇게 850명, 750명, 진짜 백기는 4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담대하고 뭐 자신감도 있고 뭐 용기가 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간악한 여성 이세벨이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만 간이 콩할 만큼 돼가지고는 뭐 하게 돼요? 도망을 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다면 끝까지 담대해야지. 이게 뭐라고요? 엘리야도 엘리야이지만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겁쟁이가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큰 소리 빵빵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몸에 병이라도 하나 딱 생겨가지고 그게 뭐 이상한 병이다, 불치의 어떤 병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건 온데간데 없어 발발발발 떨고 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가 도망가서 피신해서 숨었던 곳이 어디이죠? 역시 호레산이에요. 시나이 산입니다. 호렙산이에요.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엘리야가. 차라리 나 이제 데려가 주소. 나 살기 싫어요. 나 살 만큼 살았어요. 할 일만큼 내게 주어진 할 일 다 했어요. 해야 할 일, 웬만한 일 다 했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그를 어루만지고 머리 쓰다마 주시고 힘이 없어서 쭉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 그의 입에 숟가락으로 물을 떠여주고 그리고 떡 갖다 주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기운 차리라 그러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그를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탈진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물도 먹여 주시고 양식 갖다 주시고 기운 차리라 온기를 회복하도록 해라 어서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도록 하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말하는 산, 저 무룡산 저런 산들은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그와 같은 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서 2장을 찾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이사야서 2장 2절 3절. 구약성경 970쪽 아니면 969쪽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2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어요. 방송실에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로 만방이 모여든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산,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저 에레베스 산 위에, 저 시내산 위에, 저 백두산 위에, 저 한라산 위에 하나님의 전이 그 위에 설 것이요. 이해가 됩니까? 만방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 것이라.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 산으로 우리가 모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